같이 합시다. 성숙한 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과정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주님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 알아서 자기도 이걸 알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주님을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생각할 때 옆에 있는 나무가 큰 게 보여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낮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인터넷 설교 듣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 자기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리가 또 먼데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딱 결단하고 믿음을 이기고 생각을 싸잡아서 오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하고,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의 궁금증이나 어떤 문제가 대화 속에서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상태에서 여기 왔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나가신 길에 치열한 고민하면서 호기심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호기심 자체가 육적인 호기심도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느낌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다운이 되면 다 포기하고 싶고, 거기다가 사단의 역사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에게 그런 기분이나 어떤 생각이 들 때 믿음을 제일 높은 곳에 놓고 이걸 지배해서 육체를 끌고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거기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다 되어버리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안 보이시네? 없어. 그런데 바로 자기 발 밑에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았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밤새도록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수많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주님께서 갑자기 내 집에 오신다고 그러니,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러니. 자, 그래서 평소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를 하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럴 때는요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오늘 누구 나한테 건들기만 때려 엎어버려. 눈을 확 쑤셔버려. 기분 오늘 더럽게 안 좋네. 누구 나 건드는 사람 없어? 눈을 확 쑤셔버리게. 근데 그럴 때 사단이 달라붙으면 이제는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확 일을 저지르면 이제 수습할 때 죽도록 회개하는 일만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가 떠오를 때 이것을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이끌리면, 성령님께 하나님께 이끌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볼 때 너무 부흥이 연속이에요.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주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밥 먹을 겨를이 없고요, 잠잘 겨를도 없고,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묻혀서 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주님은 안 만나시고, 제자들이 볼 때 불필요한 만남일 것 같은데도 주님은 꼭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접촉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삭개오는 자유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세리장인데 사람들을 나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 꼈는데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늘 이런 문제에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스트레스든 간에 늘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갑자기 어떤 큰 호텔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호텔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호텔을 새롭게 완전히 만들었어요. 이번 호텔에는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다.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근데 허름한 옷차림 물어왔어요. 남영일 집사님 가게에 와가지고 세탁기, 냉장고, 또 전자레인지, 이거 각각 한 5,000대씩 만 개씩. 그럴 때 아멘을 해야죠. 이걸 막 해가지고 주문을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직원 사장이 인상이 참 괜찮네. 직원 교육도 잘 시켰네. 야, 내가 오는 걸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나? 전혀 모를 텐데. 막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 나중에 오다가 떨어져서 계약합시다 딱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해보세요. 우리에겐 그런 데가 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교회가 다 있지?
이 교회는 미쳤나봐.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춤을 춘다고. 근데 와보니까 이 교회 성도가 또 거지 한 마리가 왔구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막 훑어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내가 허름한 차림으로 교회 한번 가보자. 다른 교회 가는데도 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내는데 이 교회 한번 와보자. 근데 우리도 똑같이 다른 교회처럼 겉모습만 보고 쫓아내고 빈정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5조 원을 가졌는데 5조 원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알아보는 교회에 탁 내려고 하는데 나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허황된 꿈속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요.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착각 속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같이 해서 믿음의 착각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영혼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루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처럼 볼 수만 있다면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는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일 경우에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배상하겠습니다. 오늘 오는 분들은 무조건 주님에게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1000만 명은 오지 않을까? 네? 그죠? 어떻게든 주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야죠. 네. 울고 먹고 뜯어 먹고 이용해 먹고 어떻든 이용해 먹어야 돼. 주님은. 할렐루야. 아멘. 별로 세게 안 한 거 보니까 이용해 먹을 실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자꾸 해야 돼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을 어떻게라도 껍데기라도 벗겨야 돼요. 인터넷 설교 나가는데 이렇게 무식한 설교해서 될지 모르겠네. 해보세요. 주님을 껍데기도 벗겨 먹어야 된다. 뭐라도 벗겨 먹어야 돼. 무엇이든지 연결해 가지고 악착같이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삭개오 보세요.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생각이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했습니다. 이야, 엄청난 부흥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겠다. 이야, 이런 상태로 계속 예루살렘까지 몰고 올라가면 로마는 완전히 쫓겨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또 막 오면 예수님께서 주야, 저들을 혓바닥에 빠지게 해주시옵소서, 다리가 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텐데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순수한 동기가 없어지고 주님 오른쪽에 베드로 너 오른쪽 맡아, 나는 왼쪽 맡을게. 안드레가 그런 생각도 있고, 요한과 야고보도 무슨 소리, 주님 오른쪽은 나야, 왼쪽은 야고보야. 심지어는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을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 자기 아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어요. 항상.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틀립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주님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의도가 있어.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마음 볼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고 싸우고 속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옆에, 서로 옆에 있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한 귀한 사람이 있는데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된다. 그런데 가기 전에 종 10명을 불렀다. 종 10명을 불렀는데 한 문화씩 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다 똑같이 싸우지 말아라, 한 문화씩 줄 테니까. 이거는 하루 일당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2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아야 될 엄청난 양의 액수가 한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종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습관이나 기질, 이것을 다 보고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너 정도면 5달란트 감당할 수 있어.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주는 종들에게도 주님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도 주님의 생각이 묻어나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차이를 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영광 돌려야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영광 돌려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적게 받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많이 받았다, 다 받았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이나 위험이나 재앙이나 전염병, 이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땅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탤런트나 속에 있는 탤런트, 속에 있는 것도 개발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걸 주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남들보다 좀 지혜스럽다, 일을 처리하는데 빨리 척척척척 진행하시는 분들, 일사천리로 어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안 보이신 분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더 발달해야 되고, 생각이 더 깊어야 되고, 생각에 대한 연단과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확 쪼그라들여요.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고 확대시키는 것도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나쁜 것은 내 안에 정말로 구체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확 축소시켜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사단은 네 생각과 감정을 자꾸 부채질한다, 습관을 잘못되게 자꾸 한다, 확 축소시켜 버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들의 상태를 다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관점은 수시로 변한다. 할렐루야. 네. 관점은 이동하고 수시로 변하고 밤낮으로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어요. 네. 관점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랬을 때 어떤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마라는 큰 허리케인이 불었네. 처음에는 아주 소규모의 태풍에 불과했는데 점점 어떤 세력과 함께 만나면서 이동하면서 강력한 허리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에 점점 주변에 있는 힘과 바람과 이 세력을 더 끌어들이니까 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날려버린 거야. 초토화시켜요. 플로리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밑에는 카리브해가 있는데 중미 지역에 거기서 항상 태풍이 만들어져요. 걱정이에요. 그 어디야 거기에 바하마에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라는 나라의 미국령이에요. 바하마라는 나라의 그 바로 근처의 바다에서 항상 태풍이 만들어져요. 아주 소규모의 태풍이었다가 점점 바뀌면서 스톰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이렇게 허리케인으로 바뀌어지고 강도가 강력하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제가 지표가 지금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그쪽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귀신 소리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이건 완전히 귀신이야. 귀신 소리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조지아 아틀란타로 오고 있다 옆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매해년마다 겪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명을 불러서 한 분 하씩 다 맡겼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종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3명만 남아. 3명을 불렀는데 나머지 7은 어디 갔느냐? 그건 안 나왔으니까 흔적도 없었겠죠. 3명 중에서 한 종에게는 야 너는 10개를 만들었으니 10고울을 차지해라.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마어마한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남들이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군말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10고울, 100고울, 1000고울 다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집사님 이걸 하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거 기쁨으로 합니다. 일 해놓고 욕먹는 일 하지 않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요. 뒤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잖아요. 왕 못되게
근데 결국에는 왕이 됐어요. 왕이 직임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는 권세가 주인의 권세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왕이 되셔 가지고 오니까 다 죽여버릴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축복이 올 수 있고, 말 한마디에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권세, 혀의 권세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한번 보자. 와라. 쭉 와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산하게 돼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주인이 아니야. 왕이시여, 호칭이 달라야 돼요.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보셔서 10개를 남겼나이다. 그래, 잘했어. 내가 흡족해. 너무 기분이 좋아. 10고을을 차지하라. 도시 10개를 차지하라. 너는 이건 너 거야. 왕이시여, 난 이렇게 생각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왕이시여, 한 문화를 가지고 기껏해야 10문화를 남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너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겁게 나이를 했는지 내가 그걸 보는 거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엉덩이로 톡톡톡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손자 손녀딸에게도, 우리 둘째 손자 그 찬양이한테도 소원이었어요. 큰이하고 막내한테 막 더 사랑의 표현을 하고, 둘째한테 잘 있었어 찬양이, 아유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싹 가버려요, 막내한테. 그럼 얘가 나한테 오다가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찬양이한테 한번 안고 잠도 한 며칠 자고 그렇게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면 목양실에 가고 그러면 걔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말도 못한 애가 아이고 주여 언제 말하냐, 넌 3살인데. 눈도 이렇게 나다보다 쭉 올라가죠. 셋 중에서 제일 눈이 위로 올라가죠. 이순신 장군처럼 눈이. 언제 말하냐 찬양아, 넌 찬양이다.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얘 성질 나면요 사랑이 물어버리고, 동생 막내 이뻐한다고 딱 봐가지고 꼬집고 발로 차고, 어린이집 가라고 가방 메면 가방을 던져버렸어, 사랑이한테. 꼭 안갚음을 한대요. 안갚음 한 사람 건들면 안 되잖아요. 유치원 가서 맞지는 않을까. 5살짜리한테 가서 발차기 하고 물어뜯고 그런데. 그래 내가 아이고 사랑을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 근데 셋째가 나오더니, 셋째는 이제 9개월 됐는데 이제 지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둘째 형이 자기에게 오면은 자기가 불편한 거 알아요. 오면은 벌써 이쪽으로 도망가. 근데 이제는 며칠 되니까요 얘가 이제 공격을 다시 하는 거야. 오면은 얘가 옆으로 슬금슬금 가면서 옆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비틀어 버려요. 잘들 하는 집구석이다. 내가 자꾸 아는 체하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야. 자, 주인이 10문화 남긴 종에게 관심 가져주고 막 해주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왔는데 수고니까 싸뒀다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정도 집에 가다 장막에 가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잘 묻어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주님이 내게 영적인 호기심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수건으로 싸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무서운 주님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개야 너 이거 할 수 있지? 예.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2층에는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랑아 왜 안 올라가? 할아버지 나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방에서 잠자면 안 돼? 되지. 근데 집에 할아버지가 밤에는 없어. 교회 가야 돼. 그래도 할아버지 방에서 잘래. 안 돼. 너 깰잖아. 왜 안 올라가려고 해? 엄마 아빠가 나만 많이 시켜. 심부름을 많이 시켜. 힘들어. 할아버지 나도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있어. 근데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심부름 시키는 거야. 사랑아 제가 너 불 끄고 와. 사랑아 부엌에 불도 끄고 와. 불 끄고. 사랑아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할아버지 또 시켜. 나 다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 힘들다며. 그렇지. 그래도 할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난 좋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걔 부모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근데 나하고 있으니까 나도 심부름 시키게 돼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나만 이제 우리식으로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옌배 나만 시키네. 또 시키네. 또 시키네. 아이고. 오늘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6시쯤 돼서 우리 집에 그 옛날 앨범이 있는데 주은 전도사가 그 남자친구 수대반에게 내 어렸을 때 사진을 보여줘. 나 어렸을 때 사진이 없는데 초등학교 때 딱 한 장 있고 졸업사진 딱 한 장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겼던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해가 있어 가지고 졸업사진 앨범 없고 졸업사진 한 장 딸랑 그거 하나만 찍은 거야. 근데 전부 다 해바라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 찍었거든요. 내가 청년 때 봉사했던 것 사진들이 쭉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교회에서 힘든 일은 몇천 명이 모였어도 힘든 일은 혼자 거의 도맡아서 했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봉사했어요. 금요일 처리하지, 토요일날 처리하지, 주일날 저녁까지 처리하지. 사람들 다 성가대 가운 입고 다 던져버리고 차 교회 버스가 몇 대 있으니까 막차 타려고 막 하면은 꼭 혼자 남아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운 정리까지 다 하고 개변화 정리 다 하고 바닥 싹고 사찰 집사님인데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아침에 6시에. 그런 사진들이 쭉 있어요. 야 옛날에 그렇게 아주 재밌고 즐겁게 봉사했지. 그것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나 어떠한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만약에 악화됐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은을 가져오너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 가져왔어요. 한 문화를 가져온 종, 손수건에다가 수건에다가 쌓아놓은 종은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불벼락 맞았어요. 자, 생각이 한번 잘못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교정을 해야 한다. 이거는 겸손이라는 말은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면,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럴 때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께서 김 목사야 오늘부터 성령 좀 주지 말아라, 오늘부터 철학기도 하지 말아라, 영적 사역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다 때려치지. 때려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이 종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덜 야단만 맞고 덜 책망받고 이러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버려서, 그게 몸에 배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말들이 내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것도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버려요. 엊그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없는데 우리 그 아들 딸하고 스데반에 같이 이제 밥을 먹었나 봐요. 집에서 우리 딸한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사모님하고 한마디만 탁 하면 얘들이 금방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그게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딸한테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건 안 돼. 또 스데반한테도 스데반 이거는 그렇다, 이거는 미국에서 너는 태어났지,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맞는 게 많이 있다, 이건 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볼 때는 부모님이 스데반한테 계속 잔소리로 알고 꼭 괴롭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야. 사모님한테도 나한테도 막 무슨 말 많으면 안색이 금방 노래지고 저게 왜 저러지, 싹수가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없을 때 아들 레위하고 조은이하고 스데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모습을 몇 번 봤나 봐요. 참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시집갈 때가 되니까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오빠, 그런 거였어? 너 시집가면 너 시집한테 잘해야 돼. 그러나 친정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너가 잘해야 돼. 너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분을 내고 화내고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한테 죄 짓는 거고 실례야. 너 큰 실수하는 거야. 먼저 장가를 먼저 갔다고 그런 좋은 방법도 있네요. 막 이야기하고 이렇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야기하면 눈치코치가 빠른데 내가 의식이 그렇게 되질 않거나, 사실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어울려서 같이 사니까요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신경 쓰고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시아버지인데와 나와 우리 사모님이 며느리 눈치 볼 때가 있고요, 며느리도 우리 눈치 볼 때가 많아요. 아들은 아들대로 눈치 보고 잔머리들 쓰는데 치열합니다. 웬만하면 같이 안 사는 게 좋아요.
손잡아보는 재미는 있는데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교육을 시켜야 될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웬만하면 나가서 사는 게 참 좋겠다 너희들도. 그러면서 하나씩 또 그러나 누군가는 또 배워요. 자라는 아이들이 교육시키고 배우는 것도 있고 돈 주고 또 배울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것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가 사람을 뽑는데 부하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전에 들은 이야기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첫째,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절대 뽑지 말아라. 자, 또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그런 거예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뽑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을 꼭 뽑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근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의욕이 엄청 있었어요. 의욕이 너무너무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왜? 능력이 생길 수 있는 연단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쳐야 하잖아요. 이건 의욕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개오도 주님을 보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용했어요. 뽕나무로도 올라가자. 주님이 왜 안 보이시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 키가 작아. 보고자 했으나 볼 수가 없어. 뽕나무 올라가. 의욕이 능력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의식이 주님이 계시는 쪽으로 자꾸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력이 아주 중요해요. 정신력이 강해야 영적인 전쟁터로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건강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이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만 강하고 정신이 헬렐레 하면 안 되고 같이 영도 강해야 한다. 정신도 좋아야 한다. 육체도 건강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느 한 부분에 정신이나 육체나 영적인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 있거나 오염이 되어 있으면 사역을 하다가도 어떤 순간이 되면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나라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부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셨어요. 믿음은 다 똑같지만 당사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부여잡느냐,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이끌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시작이 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시작은 했지만 아직이라는 말도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지금 다 재현할 것 같은데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직 멀었다. 너희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이 사람들은 팬에 불과하다. 제자가 아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완벽한 제자가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유사시에 다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딱 들어가시면 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너희들만 남을 것이다. 진짜는 너희들만 남고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할 때까지는 이들은 잠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에 불과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교회 안에서도 팬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다 이수하는 팬들이 얼마나 고급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으로 아주 쓸만하고 지식적으로 아주 앞서 있는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다 도망갈 수 있어요. 시험과 환난 앞에 기죽음 당하고 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제자가 중요하다. 사도가 중요하다. 예, 그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내게 주어진 이 한모나 내게 주어진 이 탈란트 이걸 가지고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봐.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나는 오늘하고 하는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속 치열하게 마찰하고 있고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판단 미스를 하고 지혜가 없고 하는 것보다 잘 안 되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익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부정적인 나의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능력을 받고 나서 의지가 강해지고요, 정신이 강해지고 소문 들었어 소문 들었어. 사마리아의 땅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대. 그래 가보자. 베드로가 가봤어요. 제자들이 가봤어요. 야, 주님 말씀 생각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대. 그래? 야, 집사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집사도 평시도 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 야, 사도가 하지 못한 것을 평시도 집사가 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소문이 쫙 번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나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미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방정식에 보면 여러 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미지수가 포함된 값에서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등식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 그걸 미지수다 그래요. 자, 거기에서 특정한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고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어려운 말이지만 옛날에 여러분 다 했죠. 내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내 인생에 대입시켜서 내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해답을 내놓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실적을 위한 평가를, 그런 시대예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은 종들인데, 이제는 이 종들은, 성숙한 종은 주인이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다가 왜 이런 병이 생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40이 됐네, 50이 됐네, 60이 됐네, 70, 80이 됐네. 그럼 나는 이 나이에 맞춰서 뭘 해야 될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을 해서 얻어진 결론은 아주 작은 일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해야 한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 돈을 벌어도 뭔가 해야 하고, 움직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전에 그 이야기 한번 했죠. 내가 평화시장에서 전도를 하고 일하면서 틈틈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배로 기어가는 거예요. 배로 평화시장 시장통을 기어가면서 뱀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허벅지까지 없어요. 팔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팔도 기능을 다 못해. 배에다가 온몸에다가 타이어 튜브로 칭칭 감았어. 그리고 조그만 바퀴 달린 수레가 있는데, 이것을 머리로 밀고 몸으로 밀면서 찬송과 음악 틀어오면서 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왜? 몸은 그런데 입이 온전하잖아요. 입은 이 입에서 찬송을 하는 거야. 멀리 멀리 갔더니 인내하신 주 구세주여 내 말을 들어서 죄인 오라 하시다 나를 부르소서. 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했기를 이렇게 배로 밀고 온몸으로 밀면서, 그 수레 위에는 때밀이, 수건, 수세미, 또 구두약, 이런 것들을,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싼 것들을 거기다 쭉 지내놓고 머리로 밀고 몸으로 밀고 찬양하면서 온몸에 땀을 퍽퍽 흘리면서 기어가는 거예요.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고, 돈 얼마 주고 또 그거 가져가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그 가게에서 또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주기도 하고. 세상에, 야, 저런 사람들도 살 의지가 저렇게 있구나. 생활에 대한 의지가 저렇게 강한데, 사지가 멀쩡한 나는, 야, 하나님, 입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할렐루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사지가 멀쩡할 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열심히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팔겠어요? 팔면 그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계속 며칠 동안 봤나 봐요. 너무나 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 했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 같은 그런 큰데 그 사람을 책임자로 앉혔어요. 책임자로 딱 앉혔는데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깨끗해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도 그렇게 잘했어요. 이제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어느 때부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러기도 하고, 돈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몸에 이제 휠체어뿐만 아니고 몸에 맞는 그런 기구를 연결해서 차 운전도 하고, 알고 보니까 밤업소에 가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밤업소에 가서 술 취해 가지고 있고 이런 추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거기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요. 있는 돈 다 흡입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그거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또 몸을 밀면서 또 찬송가 틀어놓고 또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 겸손하고 낮아지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일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어떤 변화의 시간이 주어질 때 과감하게 변화되면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의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도의 장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렸어요.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의미 부여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아주 성숙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